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가정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성탄의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마 그 성탄의 즐거운 이유는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이 다 주고받잖아요. 또 그것이 또 고민거리도 돼요. 누구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엉뚱한 거 줘가지고 나중에 저 구석에 있다가 그냥 바꿔치기 하고 이런 분들도 거기 있잖아요. 성탄의 그 기쁨은 선물입니다. 뭐 우리 집안의 아이들도 벌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어떤 선물을 주나라고 하는 것을 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것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애들은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하나? 얘들은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그것도 또 퀘스천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선물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아이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 선물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에 로버트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이번 성탄은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려고요.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파이팅.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또 선물을 기다리는 테레사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선물을 기다리는 테레사. 라프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조지 워싱턴처럼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가끔씩 까먹어요. 그래도 선물 주시지요? 세 번째는 조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 남동생을 선물로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남동생이 아니고 강아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선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마음의 선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좋은 선물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 선물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세상의 인생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파 보셨죠? 아파 보면 압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압니다.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뭐 대단한 철학을 논하고 무슨 대단한 뭐 이상을 논하고 나라와 전 민족을 구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상두각이야. 꽝이야 다. 인생에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건강 없으면 그걸로 꽝이에요. 입장난만 한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인생을 지어갈 수 있고 펼쳐갈 수 있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온전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져서 그만 세상이 부스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세상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은 이렇게 오염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로 파괴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한 것,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정말 낮은 곳에 처한 인생들, 그리고 마소가 누운 그 말구 위에 오셔서 마소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복하리라, 다시 살리라 라고 저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그만 세상의 악한 독화살을 맞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상처받고 반쯤 꺾여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꺼질까 말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존폐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평화를 구하긴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안정을 구하지만 진정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무력감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지친 인생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존재, 죽음을 넘어서라도 소망을 가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 holistic health, 온전한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영과 육과 혼이 주오실 날까지 온전히 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갈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참 묘약이 되어지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현현이, 그 사랑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한 가정의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자꾸 멍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 백혈병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유전이 아닌데 이상하게 느닷없이 나타나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둘째가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급한 가운데서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절망하고 고민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냥 넋두리로 한 거예요. 넋두리로. 야, 같은 골수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수술, 그 애를 진료하던 가운데 그냥 던지고 간 거예요. 그 일을 들은 부모가 귀가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쫓아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골수 타입이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럼 얘를 고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부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아이의 지금 백혈병 걸린 아이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하고 그 골수 타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골수를 이식받고 언니도 살고 동생도 살았어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들으면서 이 아이는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구나. 이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언니는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말구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골수뿐만이 아니라 살과 피를 주시고 삶 온 전체를 다 통틀어서 주시면서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 마음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죽음을 넘는 부활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멸해서 천국의 백성들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온통 전체가 동서남북 전체가 위아래 안팎 모든 그 삶 전체가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건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성탄이 바로 이 예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예수를 다시 한번 깊이 모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속히 가는 인생 넘어서 영원한 삶을 얻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것은 가장 큰 선물인가? 이것은 전부를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 삶 전부를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지막까지 피와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께 보고하셨습니다. 아주 기근이 심했던 어느 해 미국의 기자단들이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말리아에 정말 큰 아프리카에 그 극심한 테러와 전쟁이 있었던 것을 그때 미국의 기자들이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거반 이미 다 죽었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고 테러 당해 죽고 그리고 굶어 죽고 대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기자단들이 작은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벌레로 물려서 그냥 만신창이 되어져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불룩하게 나온 그런 소년. 여러분 6.25 이후에 시골에 가면 그런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배만 이렇게 개구리처럼 배만 이렇게 나온 아이들 저희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마침 일행 중 사진기자 하나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너무너무 힘이 없고 말라서 그 사과를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는 그 사과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반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고서는
눈 뜰 기운도 없는데 눈을 반쯤 떴다가 맞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눈짓을 하더니 피적피적 일어나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그 아이를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 보았습니다. 소년이 어렵사리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이미 뒤집어져서 흰자위가 보였습니다.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동생 옆에 물불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 그 반쪽을, 사과 반쪽을 입에다 물고 베어서 씹은 후에 그걸 뱉어서 동생 입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동생이 씹을 힘도 없어서 그 손으로 그 동생의 머리를 잡고 씹을 수 있도록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그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미 이렇게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국 소년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살아났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동생에게 다 주고 자기는 죽고 동생은 살린 거죠.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운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위해서 온 아기, 어느 아이가 태어날 때 물론 인생이라고는 죽는 것이지만 어느 아이가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축복하기를 잘 살아라, 그리고 복되어라고 축복해 주지 잘 죽어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사신 분이시고 가장 잘 죽으신 분이시고 그 죽음의 그 텃밭에, 그 피 뿌린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했던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미랄로 살으셨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과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appreciation, 깊이 생각하고 씹고 그것이 내 안에 터득이 되어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운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왜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해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걸은 길대로 너희들 따라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나니라 하고 길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은 가치관의 혼돈으로 기존적인 가치가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은 모든 기본적이고 기존적으로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는 다 저항하라, 다 부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영적으로는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헝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별 흉측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시대입니다. 까라마조부의 형제에 나오는 그 형제들의 토의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없으면. 앞으로 시대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갈증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다가오는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단초가 풀리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정의를 바꾸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지는 유니언을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뭐냐? 그 다음엔 동물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결혼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가 결혼하는 것도 결혼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화장실에 남녀 사인 없어진 지는 지금 오래됐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니, 교인이 남자 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말하기를, Pastor, this is my wife. 남자를 자기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그 한국 목사님 미국에서 일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처음에는 농담인가 그랬대. 근데 이게 진실인 거야. 동성애자들이 다 그게서 카마웃을 하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This is my wife. 그렇게 자기 와이프를 소개를 하더래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어영부영 믿으면 이제는 다 떨거지같이, 바람결에 나는 낙엽같이 다 불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본부터 잘 믿어야 돼. 예수의 오심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는 거 끝나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이나 할러데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감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어디 가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됨과 인생의 인생됨을, 가치와 존귀함을,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그 길,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아무도 돌아봐 줄 리 없는 과부와 고아들,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이방인들과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다고 손가락질 밟던 사람들, 그리고 변방으로 몰아내면서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버려버린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는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회복하는, 가치를 회복하는 이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넘어서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은 그것은 예수님의 생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생일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임하십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이 죄성과 어둠을 깨끗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가치를,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전부를 투자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선물이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사랑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이 주님 그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인해서 다시 살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와 영광과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내가 다시 태어난 날로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우리가 나도 예수처럼 좁은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헌신의 날, 새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